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을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5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랬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 것처럼 살으라고 그랬죠. 율법에 매여 있었던 그 우리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고 언제나 모든 일을 행하되 사랑을 가지고 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6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일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같이 가야지 이게 발이 맞지. 예,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가면 이게 엇박자가 되면 이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가겠다고 하나님을 자꾸 부축해가지고 하나님 내 뜻대로 갑시다 하고 자꾸만 끌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끌고 가. 내가 하나님한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막 그냥 이렇게 그래서 엇박자를 막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그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이용당하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용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이 야곱이가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려고 야복강가에서 막 천사와 씨름했다 그러죠. 여기 씨름하는 그냥 큰 씨름을 많이 했더니 나중에 천사가 감당이 안 되니까 환도뼈를 탁 쳐가지고 환도뼈 햄질이 끊어졌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하고 날마다 씨름하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어젯밤에도 우리 밤새도록 하나님과 혹시 씨름하지는 않았어요? 내 뜻대로 해결해달라고. 내 마음대로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달라고. 이 문제 풀어달라고.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지는 않는다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씨름하다가 결국 환도뼈 힘줄만 끊어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깨지는 거지. 괜히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이게 확실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르게 받으면 하나님의 뜻에 어때요?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게 그게 내가 좋든지 싫든지 간에 우리는 아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건 아니고요. 이거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요. 하고 계속 신음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당신 이제 죽을 거니까 정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내가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근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나 살려달라고 막 울면서 막 그냥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 기도 들어주마 하고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15년을 연장받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은 히스기야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히스기야 누가 뭐 데려간다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데려가려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야 돼요. 근데 안 갔어. 15년을 연장받았어요. 씨름했어요.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이 져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에 므낫세를 낳는 거예요. 므낫세를. 그리고 바벨론 사람이 왔을 때 자기 창고와 내에 있는 모든 거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공격하는 빌미를 줬고 그것 때문에 유대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를 낳았어요. 므낫세가요
이 히스기야 왕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더 애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 기도에서 하나님이 줬어요. 므낫세를 줬어요. 근데 이 므낫세가 50년 동안 못된 짓은 다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근원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면 자기가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그 아들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꺼지면 불면 꺼지세라 그냥 므낫세 아들 하다가 결국은 제멋대로 하게 만드는 아들 만들어서 유대 나라가 망하는 별미를 줬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다 보여주고 그래서 또 망하게 하는 별미를 줬고 결국은 히스기야가 죽었으면 갔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하다가 죽는 것까지도 자기 뜻대로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얻다가 결국 나라 망치고 자기 가문도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어떤 게 맞아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죽는 것도 아멘 해야지. 하나님 안 죽겠습니다. 큰 부동을 치고 그냥 나 살려주십시오. 바울이 이제 내 몸이 후패되고 그렇죠. 내 영혼 새로워져서 나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오라면 예 아멘 하고 딱 놓고 가야지. 그저 안 돼요. 나 못 가겠어요. 막 발부둥을 쳐가면서 그냥 못 가겠다 그러고 이약저약 다 써가면서 막 그냥 예?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그래서 무조건 아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럼 뭐로 기도하냐고 그러겠지. 뭐로 기도하냐. 예, 하여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오늘 주님께 빨리 돌아와서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는 걸어가기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같이 했느니라. 그죠? 자, 여기에서 자, 나는 이 직분을 맡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 직분을 맡았어요. 맡고 보니까 어떤 때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서는 또 이거 꼭 해야 할 텐데 못할 것도 있고 예. 이것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내가 먹어야 될 텐데 먹지 못하고 저 사람한테 줘야 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매도 맞고 갇히고 난동 피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우리는 겪고 있어요. 예. 이거 왜 그래?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렇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이 직분을 비방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워질까 봐 우리가 애쓸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알고 하는 어떤 권사님 한 분이요. 남편하고 그냥 속이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죽어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죽기로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죽을까? 연탄 갖다 피고 주무시게 돼서 방 안에다가 연탄을 펴놓고 그리고 이제 누워 있어요. 이제는 나 죽겠다.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죽으면 예수님 욕 먹을 것 같아. 오늘까지 예수 믿다가 저거 죽었다고. 그거 생각하니까 못 죽었더래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와서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을 것 안 죽고 살았어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혔던 것들이 다 풀어져 가지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돼서 정말 그 당시엔 집사 때였는데 권사님이 되고 교회 충성하는 아주 큰 일꾼 되고 간증거리가 돼가지고 간증하는 권사님이 됐어요. 정말 주님 때문에 우리는 참아야 되고 주님 때문에 견뎌야 되고 주님 때문에 굶어야 되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다. 예. 억지로 해도 어떤 때는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랑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억지로 해도 참고 견디며 걸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때요? 어떤 사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요.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또 특별히 목회자들의 삶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다는 항상 기뻐하고, 그렇죠? 가난한 자 같다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예. 이런 멋진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진정 그런 겁니다. 껍데기는 우리가 가진 게 없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주님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께. 예. 주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이루어가시고 나타내 가실 것이니까 이 모든 거 다 주님께 맡겨. 네,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모든 것도 다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저는 내가 믿음이 약할 때에는요. 오늘 우리 인생은 오늘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살려면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너와 나로 사는 거예요. 너와 나로. 그러려면 너와 나로 살려면 많이 부딪혀요. 갈등이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법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뭐 이런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서로 지켜가면서 그래도 갈등이 있고 서로 문제가 터지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그 자체는 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일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근데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내 대장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대장이고 나는 쫄병이거든. 이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으면 누가 받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받는 스트레스는 하나님이 받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걱정할 것 없이 하나님이 걱정하면 된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다 맡겨. 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렇죠?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할 거다니까. 나는 몰라. 나는 뭐 이까짓 거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요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 그러고서 그냥 동남풍화 보라 서북풍화 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너는 창과 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자 받아라. 탁 집어던지니까 골리앗도 깨져버리듯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께 다 주님이 할 것일 거야. 주님이 해결하실 거야. 나는 쫄백이니까 그냥 졸졸졸 따다가 아멘만 하면 돼. 할렐루야. 이런 스트레스가 없어져. 스트레스. 그리고 우리는 유유자적하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 나는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잖아요. 예? 그렇죠?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예요. 풍성. 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라.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빠졌나? 쓸개가 없나? 왜 저렇게 밤낮 어려워 같은 우리 같은 감당 못할 텐데 밤낮 웃고 밤낮 기뻐하고 밤낮 즐거워하고 도대체 왜 그러지? 그게 그들은 모르는 비밀이잖아요. 우리 속에 감춰진 비밀, 이 보화가 있고 우리 주님이 있으니까 주님이 해결해.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 이제 바울이 그래.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을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자 봐라.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 이게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 내 스스로 생각이 좁아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은 너희도 마음을 어떻게 하라? 마음을 넓혀라. 할렐루야. 이거 확 넓히고 살아. 고린도 사람들아, 그게 내가 몇 마디 했다고 이렇게 그냥 찡그리고 무슨 하지 말고 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마음이 자유롭고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좀 그렇게 살아. 마음 좀 확 넓혀. 넌 나 좀 본받아. 이게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이제 바울이 먼저 고린도 전서 보낼 때 막 책망 많이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금 고린도 후서 보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예요. 너희들 마음을 좀 새롭게 가져. 이전 거 지나갔잖아. 이제 율법에 매여 있지 말고 새 사람 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그 좁아서 혼자 그냥 꽁꽁꽁 앓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좀 마음 좀 넓혀라. 좀 넓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 할렐루야. 이게 이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도 오늘 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좁게 생각하냐. 마음이 매해가지고 좀 넓어. 마음 좀 넓혀.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너는 나와 함께하는 일꾼이고 너는 내 쫄병이니까 그냥 따라만 와. 그냥 아멘만 해. 우리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 데리러 와서 그래도 아멘 하고 가야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우리 발버둥 이러니 저러니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톨스토이의 그 얘기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어린 엄마가 아기를 낳게 됐어요. 근데 그 남편도 없어요. 복중에 아기를 낳게 됐는데 아주 굉장히 가난해요. 가난한 엄마가 아기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쌍둥이를 낳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아기를 낳고 나서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졌어요.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아이는 이게 어떤 그 사람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환상을 보여줬는데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저 불쌍한 엄마가 죽으면 아기는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그 엄마를 데려가 버렸으니까 아니 어떻게 당신이 천사입니까? 당신이 악마지. 어떻게 저런 아이를 난 어린 아이를 갖다 놔두고 엄마를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는데 가만히 봐라. 근데 그 아이가 엄마가 죽고 나니까 어린아이 두 아이를 누가 데려간 그 동네에 아주 부자가 자식이 없어. 그래서 그걸 알고 두 아이를 데려가다가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커가지고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엄마가 살아서 그 두 아이를 키웠으면 그렇게 키울 수 있겠냐 이거지. 못 키우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주님께 우리는 아멘밖에 없다. 너의 마음을 넓혀라. 자, 그러면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어찌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하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리요. 여기에 세상에 우상 숭배하고 믿지 않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끌어내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작업을 하는 것이 그들과 함께 어떤 어우러져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들과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그 일을 동참하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끌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 속에 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과 동참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어떤 일에 잘못된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가서 그러고 우리 직장 생활하고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 그들을 믿지 않는 자와 마음을 같이 해서 믿지 않는 마음에 그 사색이 그런 문제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들을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6절 중간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예, 우리는 세상에서 나가서 산 위에서 혼자 살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 속에 있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야지 그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우리는 나온 자예요. 그리고 그들을 끌어내는 자예요. 그래서 그 일을 힘쓰는 자가 되라고 지금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으니까 내가 하는 일은 정말 어리석고 부족한 게 많아.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를 봐도 난 죄인이야. 허물 많아. 잘못도 많아.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더라도 저게 그냥 무슨 완전해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면 사랑스럽게 보시고. 왜? 자녀니까. 그저 사랑스러운 거야. 내가 무슨 일을 하더니 어디 가서 똥을 싸더라도 우리 하나님 나 잘 사랑으로 보신다고요. 할렐루야. 예. 이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가다가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진흙통에 빠져서 뒹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거 이걸 믿고 다시 일어나서 두루마기 빨면 돼. 가서 빨어. 또 빨고.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 힘차게 걸어가는 거예요. 나의 약하고 부족한 거.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사랑스럽게 나를 보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우리 손발 닦고 두루마기 빨고 날마다 주의 보혈로 세면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늘도 주의 보혈로 내 머리 위에 안수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과 마음과 영혼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진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보여지게 하고 없어서 하고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복된 자녀로서의 멋진 삶을 이루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